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 하면 교회,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의 사형 도구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 교수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총사령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켰는데, 십자가가 바로 고대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의 표식이었어요. 십자가 하면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나 페르시아 시대에 보면 흉악한 죄인들, 용서받지 못한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이 십자가의 형틀을 사용한 겁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을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느냐 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이 땅을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신성한 땅을 이 죄인들이나 악한 사람들의 피로, 시체로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악인들의 그 피로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들을 이제 땅 위에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제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겁니다. 고대의 십자가를 보면 이제 못으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니까 이게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갑니다.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같은 경우는 그냥 일교차가 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극한 고통 가운데서 흉악한 죄인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는 이제 독수리나 까마귀들의 밥이 되어서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사용을 했던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나와요. 모세율법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게 십자가거든요. 나무 위에 사람을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인생.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그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렸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받으시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속량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값을 주고 되찾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대 노예제도의 관습에서 나왔어요. 노예 시장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고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들을 짐승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시장에 내놓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팔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을 하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부활절이니까 헌금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던 그 갈보리 언덕, 그곳은 저주가 은혜로 바뀐 장소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뒤바뀌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뒤바뀐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을 정도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게 상업적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원래 이게 그 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을 차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 아파트 값을 다 갚았어요. 부채를 다 청산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채를 졌는데 그것을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문서나 영수증에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으면 그건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이제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억의 부채를 지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부채를 갚아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완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압축한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의 말이 매우 압축적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죠. 간결한 문장 하나가 어떤 사상을 전부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민주주의 정신을 다 우리에게 응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 잘 살아보세 한마디, 여기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통치 이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우리 국민들 잘 살도록 하는 게 내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 한 문장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통치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 약속이 한마디로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의 종결선언입니다. 종결선언. 더 이상 필요 없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겁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속량은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100억의 부채를 대신 갚아줬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기 전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옳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래 살면 뭐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120살도 살으셔야 되는데 오래 살면 뭐 하냐고요. 시간을 낭비하고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면 그 삶은 낭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한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33년을 살아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후회 없다,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신 겁니다. 오추 스이츠라고 하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어요. 이제 호스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거잖아요. 이 의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의사. 근데 이 사람이 그 호스피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뭐냐면 1000명의 말기 환자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25가지 후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25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후회들을 하고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마침표 앞에 섰을 때 육체적으로 소멸을 하잖아요.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더라. 근데 그 후회의 공통적인 것이 25가지를 말해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왜 이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인생을 살고 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한 거예요. 평상에 누울 때까지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인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했을까? 왜 인생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을까? 내가 살면서 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더라.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의사가 이 25가지 후회를 모아서 책으로 냈냐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후회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후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기 전에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생활을 더 잘하지 못했을까? 예배 생활을 더 잘할 걸.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뺀질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때 열심히 봉사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껄무새 신자라고 그래요. 껄무새. 껄무새가 뭐냐면 껄껄껄 후회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를 합성한 말이에요. 껄무새. 여러분, 껄무새 성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죽는 순간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껄껄껄껄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껄무새 신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이 몸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오늘이 아니라 언젠가만 외쳐요. 오늘 봉사해야 되고, 오늘 헌신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할게요. 언젠가는 할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껄무새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후회와 허무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됐지만 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아무리 비싼 병원에서 아무리 최고급 진료를 받으면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건 허망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소명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감사로 마무리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로 마무리되지 않고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고생을 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쉽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소유한 것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완벽한 삶은 아니었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거라고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로 점철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